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의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CTS 기독교TV는 2022년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3월 30일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하는데요. 한국교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달째 실제 전쟁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랍어를 구사하는 이스라엘의 소수민족 드루즈족이 가짜 뉴스들을 가려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사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교회나 신학교에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협력해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 매뉴얼을 만들고 성폭력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와 함께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4가지 주제로 구성된 매뉴얼은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교회 성폭력으로 시작합니다. 성폭력의 개념과 종류, 실태, 대처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태도를 익히고 신학생을 포함한 교육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안전한 교회를 위한 워크숍 방법도 구체적으로 수록했습니다. 교회협 여성위는 지난 2023년 3월 신앙 공동체의 실제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조직했고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차 정도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전문 강사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강의 안 대본을 이제 만든 셈인 거죠. 사회에선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교회와 신학교에선 진행하는 곳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 교회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로 인해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협 여성위는 올해 2월부터 회원교단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이후 각 교단 노회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기독교TV는 2022년 부활절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목회자들에게 설명하고 한국교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오는 3월 30일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CTS 기독교TV 주관으로 열립니다.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첫 퍼레이드를 진행한 2023년. 61개 팀이 참여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CTS 최현탁 사장은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으로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길 소망한다며 올바른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와 같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문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자라고 하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를 기획하는 CTS 문화사업국 조종윤 국장은 한국교회가 연합한 부활절 퍼레이드가 기독문화로 자리 잡길 소망한다며 한국교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3가지 부분입니다.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고 상설부스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현장에 후원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큰기쁨교회 김성훈 목사가 코로나로 교회가 특히 힘들었다며 부활절 퍼레이드 참여로 교회가 한마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여느 때와 다르게 부활의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정말 증거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고요. 노방 전도할 때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한편 부활절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활절 퍼레이드는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상설 부스와 체험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아랍 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와 선동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이를 구별해내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드루즈족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북쪽 국경까지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드루즈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싸우고 있으며 지금까지 드루즈 군인 7명이 전사했습니다. We serving in the army as a mandatory serving. From 1948 or before that, we sacrificed our lives to protect the country and to be part of the state of Israel.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시리아에 걸쳐 살고 있는 드루즈족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충성합니다. 이슬람에서 파생된 드루즈교를 믿기에 역사적으로 무슬림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고 이에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주는 국가에 충성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에도 드루즈족은 이스라엘군과 함께 아랍 국가들과 싸웠고 이스라엘 시민이 됐습니다. 1956년에는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의무화시키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 of the prison guards in Israel are Druze. 5% of the IDF soldiers in Israel are Druze. 6.5% of the police officers in Israel are Druze. 드루즈족은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에 전투뿐만 아니라 첩보 수집 및 아랍인 신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 think we can compare between the two things. You can see the same picture and talk about this picture that the Israel killed small kids, and the Israelis say that opposite, and then we come with our true picture. 전쟁 시작 후 아랍 미디어의 수많은 가짜 뉴스로 인해 이스라엘은 국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알-아클리 병원을 폭격하고 대피하는 가자 주민 행렬까지 폭격했다는 뉴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아랍 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Super sentimental as well, and Israel doesn't do that. That's why they get more views, they get more audience, they get more people to empathize with them. 정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소셜 미디어나 언론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들과 싸우는 드루즈족의 활약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라엘 이사피아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한글을 통한 복음 전파가 필리핀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한글 캘리그래피로 전하는 현장을 윤효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황지훈 작가의 캘리그래피 전시회가 필리핀 로스바뇨스 UP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청년들에게 한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으로 전시회가 계획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한글로 표현해서 캘리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3회 했고 24회는 필리핀 국립대학 UP대학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뿐 아니라 해외 선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아내가 이런 켈리를 활동을 하면서 이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국내 또 해외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청년들은 K-팝과 K-드라마에 관심이 큰 가운데 한글에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이에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이 보다 친숙한 느낌으로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름다운 오브제를 통해서, 자연의 오브제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정말 친근하게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필리핀 UP대학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작품 활동을 펼친 황준 작가는 한글이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황준 작가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한글 캘리그래피로 더욱 전해지도록 작품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구나. 정말 가까이 두고 싶다.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고, 특별히 제가 교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로 만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작품 활동 계속할 것입니다. 한글을 통한 복음 전파가 선교지 곳곳에서 더욱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로스반 뉴스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기독교청년합회가 스탑 워 캠페인으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실시했습니다. 챌린지 첫 주자로 나선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성명을 통해 전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고통받으며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모든 내전이 멈춰지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 없이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모든 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회장은 챌린지 후 다음 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총회 심하보 총회장을 지목했습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가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수를 초청해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한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해석 교수는 이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복음을 전해야 할 구원의 대상이라며 이슬람이 아무리 세상을 흔든다 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 센트럴 교회를 시작으로 미주 집회에 나선 유해석 교수는 이슬람의 도전에 직면한 현대 교회를 내용으로 LA와 달라스, 볼티모어 지역의 한인 교회를 방문해 선교 부흥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 희년대회 선포식이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 회장 이영석 선교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 50년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라는 대회의 주제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아름다운 희년대회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엔 50주년 희년 양각 나팔 소리로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대회 준비를 위한 임명장과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50주년 희년 행사 소개와 필리핀 한인 선교사회 각계 인사들의 환영사와 축사 그리고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한국 선교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성숙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리핀 선교사가 전 세계 선교하는 데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번 50주년 희년 행사를 통하여서 희년의 정신 모든 것을 리세팅하고 원점으로 돌려서 정의와 공평이 다시 새롭게 우리 선교지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입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에서도 필리핀 한국 선교 50주년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필리핀 한국선교 50주년 희년대회는
500여 명의 필리핀 한인 선교사를 초청해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대회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 나눔재단 기빙플러스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빙플러스 설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프로모션은 오는 8일까지 기빙플러스 전 매장에서 진행하며 프로모션 수익금은 기빙플러스 매장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2024년 사순절 묵상집 40일의 여정을 발간했습니다. 묵상집에는 제2수요일인 2월 14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기성총회는 사순절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성결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목회자에 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목사에 관한 신뢰도가 32%까지 떨어지며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1976년 이후 목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미국인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헤비타트와 가수 션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새 보금자리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보금자리는 한국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 박영섭, 김수경 부부 후손 가정에 헌정됐습니다. 후손 가정은 화재로 부모님과의 추억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며 새 보금자리를 준 헤비타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카페에서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교단적 배경이 다른 세 개 단체가 함께 연합해 커뮤니티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문찬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커피 153. 동네에서 소문난 커피 전문점의 주인은 바로 이호군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운영하는 이곳은 주중에는 카페로 주말에는 예배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3년 전 이 카페에서 투르바인 교회, 문화네트워크 토브, 육각형 공동체라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단체가 연합해 153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53 커뮤니티 처치는 구성원들이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일 시작한 게 아니고요. 따로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153 커뮤니티로 이렇게 자라나 있는 모습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기타와 하모니카 등 자신만의 악기로 예배합니다. 또한 각자가 쌓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153 공동체는 성도 모두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과 또 어떤 다양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서로가 확인하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하고 그것이 늘 제가 꿈꿔왔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도 성도들은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다 함께 신방하고 격려하는데요. 이를 통해 일상의 커뮤니티로 서로의 가족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따로 모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어떤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든지 오케이 해서 같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연합의 모습이 아닌가. 연합과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는 153 커뮤니티.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공동체 사역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울산시가 대왕암 공원 앞바다에 거대 부처산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동구기독교연합회가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동구기독교연합회는 물 위로 떠오르는 불상을 만드는 것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 형상물은 지역사회 간 종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대왕암은 동구 주민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는 곳이라며 울산 시민을 아우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울산시는 모든 계획과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감리회 중부연회 남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2024년 평신도 동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입에서 설교를 맡은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2024년은 부흥의 때가 돼야 한다며 복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평신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교대회에서는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 복된교회 이성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다시 복음 앞에서 회복과 부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는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2024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마산 동부교회 최상범 목사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 장정 5천 명이 배부름을 누렸듯 나누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며 나눔의 신비한 역사가 순천노회에도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달식을 통해 차상위 가정과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145가정에 쌀과 위로금을 지원했으며 아울러 매년 순천노회는 사랑으로 겨울나기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가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중부지회 이사장 김양흠 목사는 주님의 말씀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군선교를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재정 결산 보고와 2024년 사업계획 토의 등이 진행됐으며 임명장과 공로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DJB 대구은행 기독선교회는 23일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에서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진희 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 논공교회 여창선 목사는 직장과 교회,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회원들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찬양과 교제에는 삼덕교회 앙상블팀의 피아노 3중주와 임원단 특송이 진행됐고 대구은행 전현직 선교회원 50여 명은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1987년 10월 설립한 대구은행 기독선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치매 연구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소산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해 12월 설립 허가를 받은 소산은 치매 연구와 검진, 치매 역학조사, 치매 환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열린 설립 감사 예배에서 사단법인 소산 권창혁 이사장은 소산의 치매 관련 사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늘 샘솟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한 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는 소산이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역사를 많이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가 청렴도에서도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점수는 2022년과 같은 63점으로 180개 나라 가운데 32위, OECD 국가 가운데서는 2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음식값 부담을 덜기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 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기초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지난해와 비교해 2만 명 늘리고 지원 자격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과 계도 활동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 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5일까지 특별 감시와 단속,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감시와 단속에는 7개 유역 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전국 약 4,300곳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 지역과 하천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023년 온라인 피해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온라인 피해 365 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약 1,800건 가운데 선정된 100건의 피해 사례와 상담 내용, 대응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365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DMZ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유품 보존 처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4년 동안 보존 처리가 완료된 유품 1,352종 가운데 52점을 선정해 7종류로 나눠 과학적으로 보존 처리한 과정 등이 사진과 함께 담겼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지속해서 늘어날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학술 자료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반구천이 암각화를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반구천이 암각화가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를 집약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구천이 암각화는 올해 3월부터 2025년까지 전문 심사기구인 이코모스의 평가를 거치게 되며 등재 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내년에 열릴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500명 이상 많은 총 3만 5천 명을 지원하고 예산도 2억 원가량 늘릴 예정입니다. 시는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부채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